서름과 이 고통을 당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개인도 약하면은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가나 민족이 약하디 약해지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걸 가장 아마 처절하게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그 이제 왕에 즉위하게 되는데 그때가 주전 72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 성읍들은 순식간에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도 3년 동안 포위 상태로 있다가 결국 이제 무너지고 맙니다.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북왕국보다 또 남유다는 더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진노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나라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쓸만한 젊은이들 다 잡아가 버리고 끝나고 나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다 약탈하고 수십만 명을 또 막 생포해서 다 끌고 가고 종으로 부리려고. 뭐 남쪽 에돔에서 쳐들어오고 막 서쪽 블레셋에서 또 쳐들어오고. 그냥 아예 쳐들어오고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털을 잡고 거기에 살고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개인도 이제 이렇게 약하면 온갖 병도 다 생기고 뭐 참 원통한 일도 많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지만은 이 국가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힘을 다 잃고 나면은 어떻게 먹잇감이 되는지 그걸 그냥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던 이 히스기야. 그래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환란의 날을 잘 돌파해내나. 심지어 이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722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냥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유다 나라를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었을까? 오늘 29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통치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 통치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29년 통치 기간 중에 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에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지금 이제 그 역대하 29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다 막 문이라는 문은 다 때려 박아가지고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문을 다 다시 엽니다. 열고 직접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소집해서 거기 가보니까 뭐 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번제단도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 번제단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아람 사람들의 신의 제단이 거기 딱 놓여져 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해 가지고 성전 입구에서부터 그 더러운 것들을,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29장에 나오는 것들은 그 이방의 그 신상들, 제단들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거 다 제하도록 깨끗하게 성전을 성결하게 그렇게 하도록,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첫째 해 첫째 달 1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열심히 치웠습니다. 레위인들이 오죽만 하요. 제사장들과 함께 다 치웠어요. 근데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우상과 제단들이 막. 겨우 어디까지 도착했는가 하면 성전 현관문 앞에까지 도착하고 보니까 8일이 지나갔어요. 다시 또 이제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레위인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성전 안 치운 애도 또 8일이 지나갔습니다. 16일이 지나갔어요. 그래 이제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하죠. 이제 성전이 드디어 이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누군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황소, 수소죠. 수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방초되었던, 그리고 더럽힘 받았던 이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놀라운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윗 시대부터 내려왔던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게 하고, 그런 중에서 제가 자신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유다 여러 지역 사회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 또 레위인들 순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그다음 또 백성들이 그 다음에 따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 드리고 감사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성전을 폐쇄시킨 지 2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고 난 후에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는 이 방백들, 레위인들 중에서 참 신뢰할 만한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남유다 모든 성읍에 다 보내고 북쪽 나라까지 다 보냅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기강이 옛날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북쪽에 다 보내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그 편지도 써서 보내고, 그들에게 당부해서 이제 벌써 1월 14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이고 15일부터 이제 무교절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요. 청소하다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1월 14일 날 도저히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돼서 이제 2월 14일 날로 한 달을 늦추죠. 한 달을 늦춰가지고 우리 성전에 모이자. 성전이 이렇게 잘 성결하게 됐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됐으니, 뭐 우리가 유다 백성이든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진정으로 강하게 하신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2월 14일이 되면 우리 남북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역대하 3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7절부터 보겠어요. 7절부터. 이제 이 히스기야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 왕조의 언약을 가진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약할 대로 약해졌고 왜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말았는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성읍마다 아수르 사람들의 손아귀에 다 넘어가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아수르 나라 각처로 막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현실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히스기야는 자기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다 전해줘요. 자, 우리 역대하 3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냥 이게 소문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아니고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게 유다도 그냥 망가질 대로 다 바닥까지 망가졌고, 북이스라엘도 지금 다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어요. 지방 성읍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똑똑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 읽겠어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는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있어요. 망했을지라도. 그래서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에서라도, 그때라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주셔요.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세요. 성벽을 다시 짓게 하세요.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셔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후대에 일어날 일을 그냥 그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서 절대로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꼭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이 신학사상은 막 구약성경 전체에 막 강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모세도 레위기 26장 40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을지라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종살이 노예살이 할지라도 그때 거기서 깨우치고 돌이키면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레위기 26장 4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지금. 아직도 이 성질이 살아가지고 막 이러네.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예요. 솔로몬도 역대하 6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적국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깨우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쪽을 향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때 불로 막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나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얘기로 꽉 차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으려면은 이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약한 자를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이 전해준 말과 편지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그러나 몇 사람이 돌아왔어요.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어요.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몇 사람이. 다 비웃는 거예요. 저 지금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미 다 상황은 종료됐어. 지금 사마리아가 포위됐잖아. 너무 많은 지방 도시들이 다 멸망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사가 이제 뒤바뀌는 장면이 역대하 30장 12절에 나와요. 원래는 북왕도 10지파지 않습니까? 이 남왕국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하나 있었고, 그런데 역대하 3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북왕국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몇 사람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방백들이 또 전해준 말과 이 히스기야가 써준 편지를 읽고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그 말씀이 맞다. 우리 역대하 3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나? 북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남유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주도권이 유다 지파로 와버리는 거예요. 북왕국은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이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주도권을 딱 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감동을 받고 누가 심령과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 역대하 30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 둘째 달 14일 그리고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에 얼마나 모였죠? 매우 큰 무리가 모였어요. 예, 유다 여러 성읍에서 막 밀물처럼 밀려들은 거예요. 맞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저 우리 형제들 10지파 저 무너진 거 봐라.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14절부터 보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만든 것처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수도니까 그 안에 온갖 귀신들의 신상들이며 제단들이 막 산당들이 막 여기저기 질비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치우죠.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우리 14절 보겠어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여기 바알의 제단 생각하시면 돼요.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이 청소하다 보니 부정을 씻는 예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이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도 지금 2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고, 뭐 북왕국 사람들은 막 수백 년 지날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게다가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유월절 양을 막 식사하듯이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그걸 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죠. 18절 마지막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저 북에서 온 형제들은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바알 우상만 숭배하다가 지금 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만 봐주십시오. 결심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한 가지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역대하 30장 23절 가서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이걸 막 온 마음과 심령과 영혼으로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23절, 역대하 30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7일을 지켰어요, 6월절을. 근데 집에 가지를 않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 계속 남아요. 교회가 좋아. 집보다 더 좋아. 안 가려고 그래. 성정이 너무 좋아. 안 가요. 7일 더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그때 막 다 자원해서 이 회중들이 먹을 그 감사제물, 화목제물은 다 같이 먹잖아요. 유월절 제사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서로 히스기야 왕부터 방백들부터, 그리고 이 제사장들도 더 성결하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런 기쁨은 두 번째예요. 언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던 날, 하나님 불러 막 응답하시던 그때 그 기쁨과 감격, 그때도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안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일이 있는데 똑같았어요. 기쁨과 환희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겠어요. 그때 이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다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며 감사제 그대로 다 올려지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한마디까지 막 하늘에 다 올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같이 보겠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왜냐하면 그 소리가 어디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만났어요.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유다 백성들과 북에 있는 북에서 온 나그네 형제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 하늘아버지까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신비한 희락의 공동체죠. 신비한 공동체. 북왕국을 점령한 아수르 군대가 직접 이번에는 사네립 왕이 진두지휘하고 용사 중에 용사 18만 5천을 끌고 유다를 치는 거예요. 유다를 쳐. 그 히스기야가 주전 725년에 왕위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722년에 이제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되어 있다가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히 끝나버렸고 진멸당했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때 초강대국이 고대 중근동에서 이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그 악나라하기로는 이 아수르 군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은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벽지로 다 사용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용맹함을 막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막 18만 5천 명이 막 최정예 부대를 직접 왕이 진두지휘하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어요. 근데 포위하던 날이었습니다. 포위하던 날. 신기한 일이란 거예요. 그 18만 5천 명이 급성 전염병이었는지 뭔지는 모르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쓰러져 있어요. 싸늘한 시체로 다 변해져 있어요. 누구만 살아서 돌아갔나? 사네립이 살아서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신하들에게 살해당해요. 끝나버려요.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에는 아수르를 당한 나라가 없어요. 아람이 당합니까? 블레셋이 당합니까? 당한 나라가 없어요. 이집트가 당합니까? 참 뭐 구스 같은 막 그런 고대에 굉장히 뜬 나라들이 싹 쓸어버리죠. 근데 고도처럼 하나만 딱 남겨져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였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죠? 히스기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심령과 영혼의 큰 부흥을 경험했던 주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할 때까지 한 나라만 정복을 못해요. 어디죠? 유다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히스기야,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걸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원래는 북왕국 망할 때 남유다 이미 다 기울어져 있던 남유다 같이 망했어요. 그럼 확률 100%예요. 하나님이 약한 유다를 하나님이 강한 아수르보다, 사나립의 군대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쓰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느껴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 내가 쓰러져 있구나.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왕께서는 집을 정리하시라고, 이번에 뭔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히스기야가 전해 듣고 열왕기 하 20장 20절 가서 보면요, 이제 이사야가 떠나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자기 얼굴을 돌려요. 뭔 일을 안 든 것 같아요. 너무나 이 병이 위중해서 이 사망 앞에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임종하느냐, 아니면은 잠시 후에 세상 뜨느냐, 그렇게 위독했던 것 같아요.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벽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 얘기를 꼭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생략도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인생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원수인 사망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하 20장 5절 보겠어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었어요. 죽음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 그 사망을 누가 이겨요, 여러분? 사망을 이긴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하반절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제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거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이름을 둔 이 도성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 탁 붙잡아서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이 히스기야를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그걸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25년 전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성전에서 남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이미 아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유월절 양의 은혜를 아마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이걸 이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725년 후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내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나님 안에는 가장 확실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나의 생명의 떡과 음료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함을 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보다 더 강한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좀 생각하시면서 2025년을 시작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주의 만찬을, 주의 성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